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근데 저는 순종해야 한다는 그 사실 이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제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에 순종하고 계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말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이 아닌 어떤 상황에 순종하고 내 감정에 이끌려서 그 감정에 순종하고 곧 두려움과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누구에게 순종을 하느냐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대명사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도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과 뱀의 미혹하는 소리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우리는 흔히 순종하면 행동을 먼저 떠올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행동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종은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늘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성경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관용하라, 용서하라, 거룩하라 등등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명시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들 앞에서는 큰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이슈들 앞에서는 어떠세요?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 비즈니스를 어떤 장소에 오픈해야 할지 이 결정을 해 마라. 이런 삶의 현실의 이슈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말씀으로 문자로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에는 내 생각에 그냥 순종하고 말아요. 그렇게 내 생각에 순종하고 지나온 세월들 가운데 후회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것, 물질로 손해본 것,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았더라면 내 생각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텐데 늘 아쉬움이 남아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그런 상황 앞에서 근심이 휩싸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바로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나 떠난다. 얘들아 나 떠난다. 그 떠나는 이유는 너희들 있을 곳 마련하러 간다. 마련 다 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 생각에는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서 데리고 와서 함께 있다. 이 말씀은 전혀 생각 속에 잡히지 않고 떠난다는 이 말만 탁 기억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지? 예수님이 지금까지 다 인도해서 어떻게 살지? 이런 근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늘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떠나고 나면은 이제는 그분 뜻대로 어떻게 살지? 지금까지는 다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따라가면 됐는데 이제 떠나시고 나면은 어떻게 그분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 또한 그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보내실 거야. 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야. 한마디로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돼.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이냐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시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줘요. 조명해서 그 진리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뚜렷하게 드러내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인격적인 역사,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도하는 핵심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를 팔로우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역사하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자, 구약시대에는 말씀이 아직 ongoing, 진행 중이었어요.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통 계시로 바로 주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하시고 싶은 말씀은 It is finished. 끝났어요. 완료. 신구약성은 60년 딱 끝났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 다 성경 안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특별한 채널이 아니라 성경 66권 완전 영감, 하나님의 완전 영감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주세요. 성경 말씀을 벗어난 다른 소리 채널을 들으시면 세월이 지나면 무릎을 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로드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로드맵은 성경 66권. 그래서 몸도 좋은 건강식을 먹으면 건강하듯이 신앙도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배직부터 차곡차곡 할 때에 마지막 터치다운이 하나님의 영광의 터치다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도 받아서 기록된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요.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표현으로 노트 정리를 해요. 쓰기는 학생이 썼는데 내용은 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자,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 인간 저자들이 36명, 40명 있다고 그러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받아서 기록한 말씀들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 그들의 표현, 심지어는 그들의 성격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 말씀이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주제가 풍요로운 삶 시리즈 4번째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출발이 그분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이 성경과 하나님 뜻과의 관련성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이슈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성경 안에 다 담아놨어요. 성경 밖에는 인정이 안 돼요. 절대 권위, 완전 무한, 완전 영감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삶의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을 하잖아요. 그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 뜻을 아는 채널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자,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게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성격하고 관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1:1 관계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순종이 하나님의 뜻의 순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데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 상식에, 내 천성적인 기질대로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아서 언제나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기질, 천성적인 기질대로 거기에 오베이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적자가 있는 데는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가치가 있어, 밸류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가치가 하나도 없는데 왜 투자를 하느냐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길을 가면 전부 다 마이너스라요. 마이너스. 왜 그런 투자를 해요?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으십시오.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T교재에서 세분화를 해놨어요. 순종을 막연하게 순종이 아니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란 세분화시켜놔서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벌써 말은 나가버렸어요. 자, 머릿속에는 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벌써 행동은 끝났어요. 다 아는데 왜 그러죠? 말의 문제 이전에 행동의 문제 이전에 역시 생각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5절 말씀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 지휘관이 패배한 군대 지휘관을 포로로 끌고 잡아와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패배한 군대 지휘관은 더 이상 저항을 안 해요. 저항을 포기해요. 그리고 승리한 지휘관의 리더십 하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주로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정, 자존심, 아니면은 그리스도.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대상들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군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생각들. 적군은 어떻게 돼요? 대충 전쟁을 해서는 안 돼요. 적군은 반드시 이미 전쟁이 시작되면 반드시 패배를 시키고 포로로 잡아와서 굴복시켜야 돼요. 전쟁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천성적인 기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방치하면 안 돼요. 이런 요소들을 데리고 와서 이끌고 와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해요. 내 감정을 그리스도에 복종시키고 내 자존심을 그리스도에 복종시키고 나의 모든 천성적인 기질들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종시킬 때 비로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요. 순종이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과 천성적인 기질이 그리스도에 복종하도록 안 내준다는 거예요. 자꾸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대상이 우리 자아예요. 계속 버텨요. 버티면 버틸수록 교만해져요. 더 교만이 쌓여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들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자아를 허물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요소들 그리스도에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구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정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정물을 맑게 하는 방법. 맑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맑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나중에는 구정물이 싹 다 빠져나가고 물이 맑은 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아는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감정과 자존심과 천성적인 기질들이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요소들을 우리 자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구정물을 자꾸 보면 맑은 물이 되지가 않아요. 죄에 오염되지 않은 생수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죄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생수 같은 마음이 필요한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딱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럼 또 질문 생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뭐 듣기는 좋은데 실제로 실행이 돼야 되니까 그게 어떤 거냐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내 자아로는 해결되지 않던, 내 자아로는 감정도 자존심도 천성적인 기질로 해결되지 않던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더니 성령이 그걸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감정도 자존심도 천성의 기질도 모두 다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는 그 자리로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늘 반복해서 강조드리지만 몇 분이 실천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세요. 본인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제 바람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해질 때는 우연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목회자에게 그 은혜를 주실 때는 그 공동이 그 은혜를 나누라고 회중들이 함께 호흡하라고 줬다고 생각해요. 제가 111 십자가 묵상입니다. 하루에 아주 작은 차이인데요. 작은 차이를 겸손하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루에 한 번 1분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전화에 오후 1시 반에 알람을 세팅해 놨어요. 그럼 때로는 후에 운전 중에 알람이 터질 때도 있고 또는 뭐 쉬고 있을 때 터질 때도 있고 밥 먹다가 터질 때도 있어요. 밥 먹을 때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를 1인칭으로 바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이거 3번 천천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요 대목만 가지고도 제가 5번 타고 다 몇 번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를 어디서 만나요? 말씀이 성령을 통해 여기가 아니고 가슴에 새겨져요. 내가 아직 죄인 되어서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저는 정말 공유하고 싶어요. 내가 머릿속에서 내가 다 알아 그래요. 근데 그 맛을 못 느껴요. 감격이 없어요. 근데 반복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딱 한 3번 하면 1분이 지나가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가랑비에 옷깃 젖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지속성 있게 하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대란 능력이 아니라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나 꾸준하게 뭐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 찾고 있잖아요. 꾸준하게 가면 일반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그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가잖아요. 육의 음식은 맛있다고 가면서 왜 이 말씀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을 이 맛보려고 하네. 나 또 맛보고 싶어. 지속적으로 하면 성령께서 나의 감정과 자존심과 천성의 기질까지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는 그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뜻에 순종에 대한 두 번째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말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영적 진단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하잖아요. 좋은 생각해요. 근데 말이 잘못 나갔다 그래요. 괜찮은 사람인데 말이 좀 실수했다 그래요. 근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말의 표현이 좀 이게 진짜 이유가 공감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표현 방식이 미숙해서 그럴까요? 네, 공감력도 맞고요. 표현 방식이 부족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 진짜 이유는 내 생각이 말 이전에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 컨트롤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결국 너도 죽이고 나도 무너지는 말들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합당한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오직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라 그래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런 말을 하라 그래요.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그런 말들은 반드시 사람이 착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스펠을 익스피리언스, 체험하고 테이스트, 바쁜 사람들에게서 누가요? 성령이 맺어지게 하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의 말을 고치려고 애쓰기 전에 나 입의 말을 좀 바르게 해야지, 곱게 해야지, 이런 노력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할 때 성령께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말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말의 순종은, 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을 통제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될 세 번째 영역은 행동입니다. 자,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은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 무엇이지?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행동 이전에 먼저 너는 현재 지금 어떤 사람이 비인이 되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 원하지 않는 행동들 목록을 쫙 정리를 해요. 대부분 보면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고, 이런 규칙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규칙들이 담긴 목록들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는 핵심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는 핵심은 그런 목록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내가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새로운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게 될 때에 우리의 행동이 그분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한 군데 말씀,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지 말래요. 이런 행동 절대 하지 말래요. 악인의 꾀에 따르지 말고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래요. 이거 절대 하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런 행동을 안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능한 길을 알려주는데 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의 핵심은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에 있어요. 도시 하나도 틀리지 않은 암송대에 상주하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묵상의 핵심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엔조이 즐거워하는 것이 묵상이와 암송이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훈련 정도로 생각해요. 좋은 습관, 경건한 습관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인티머션 펠로십,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묵상이래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좀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게 성령께서 바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행동을 바꿔주셔서 그 행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설교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 한 주간 깊은 고민을, 고난주간 한번 보내보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현대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생활을 이거하고 저거하고 여기에 두잉의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어요. 그건 교회 생활의 첫 단추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의 첫 단추는 교회 머리이신 이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은혜가 누려지는, 여기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첫 단추는 이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없이 행동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안 돼서 마치 전기가 연결 안 됐는데 스위치를 계속 눌러요. 하루 종일 눌러도 파워는 안 들어와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받아지기 때문에 값으로 치러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은 반대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이미 투자를 하셨어요. 어떤 투자? 독생자 예수의 피를 투자하셨어요. 그 또 어떤 투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그분의 의를 트랜스퍼, 전가,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주셨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비밀은 결심이 아니고요. 순종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순종이었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열심을 품고 일을 하고 사역하는 것은 기본 성품이 그러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순종은 가장 그 크리스찬의 고수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인 걸 저는 발견했어요. 크리스찬들의 덕목에 최고 고수들만이 가능할 수 있는 덕목이 순종이라는 열심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그분의 복음에서 변화된 사람들만이 그분의 은혜로 순종이 되어지는 그 자리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맛본 만큼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도 풍요로운 삶 시리즈 4번째 주제 순종의 결론도 It's all about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오늘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